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날이 쌀쌀하네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초대교회 전도 방법, 오늘 제3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었어요. 이 구원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어떤 장로님이 물으니까 당신이 알리이다.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무리를 약 62년 동안에 전도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이 세상에 어떤 언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시킨 예수님.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제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1절로 3절로,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하며 후에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렇게 낳고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을 만들어서 에집트에서 그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올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18절,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을 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자,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제일 처음에 기원전 2000년경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1450년경에 그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땅을 줬으니까 잘해라, 하나님 백성답게 잘해라 하고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4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귀의 종으로부터 인도하는 것을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불러요. 그 의미도 모르고 막 여호와라고 부르면은 그게 치매 걸리는 거예요. 망령이 뭐 치매, 영이 죽었다는 망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은 큰일 납니다. 치매 걸려요. 망령이 치매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풍력받은 발전기도 만들고 특허받은 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또 주님께 물으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서 제가 특허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은 기원전 약 600년경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백성답게 계명을 지켜라 하고 줬는데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도 한 사람도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약 800년이 지났는데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라.
그 넓은 거리를 빨류왕래 보면은 공의를 지키며 율법을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 2장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다 부활됐어요. 그래가지고 죄 지은 사람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든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는 이거 참 깨닫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왜?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 어린아이에게 그 천사가 어린아이를 담당한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뵙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은 죽이겠다 이거요.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서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매 똘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이 큰 은혜인데 나에게 붙은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또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 또 하늘에도 계시고 그 성령이 또 그 천사들을 또 함께 있고 그래서 하늘에 앉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 받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얘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뭔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백성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할례 받은 걸 그렇게 자랑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베소서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처럼 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가지고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 개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그 수로보리의 여인자가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개축을 받아도 주님을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하고서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2장을 쓰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할례받은 민족인데 에베소 사람들이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인데 완전히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사람이나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에요. 택한 백성도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십자가로 가까워져서 사도들 터 위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천국은 지금도 공사 중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1962년 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지금 사도들이 사도들이 건물에서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초석들이 사도들이 다 기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청옥과 노곡과 옥보석과 무슨 보석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지금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신령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자,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 칼로 유다 왕의 두 눈을 빼고 수사들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던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 나왔습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하시던 기원 후 AD 34년까지 586년 플러스 34년은 590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창세기 15장 21절. 자, 오늘날 투르키에서 흐르는 큰 강 유브라데 강 거기에는 시리아도 있고 뭐 이라크도 있고 그쪽으로 밑으로 또 여러 나라가 있죠. 또 저쪽 에집트의 나일강 그 큰 여러 민족들이 오늘날 사는데 거기에서 약 6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자꾸 죽이니까 자꾸 쫓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하던 사람들이 사후 세계가 영원히 거기서 심판하는 영들로 쓰겠다 이거요. 구약은 그 심판하는 영을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은 중동 지역 나일강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흩어진다 그네들이 죽어서 장사됐지만 그들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언약했어요.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원전 약 600년경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또 세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평의 언약이에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뭔 얘기냐면 이 에스겔은 기원전 약 600년경 사람인데 다윗은 기원전 약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게 에스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이 죽었지만은 그 영혼을 다시 살려가지고 화평의 언약을 만들어서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에스겔서 그 37장 6절에 이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되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7장 25절에서 28절을 읽어드렸어요. 자, 에스겔서 39장에는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돼 39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또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향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더럽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뭔 얘기냐면 약 600년 동안 그 이국장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던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의 영혼도 남기지 않고 다 고국장으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뭐냐? 주의 율법,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쏟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심판하는 영으로 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전부 심판하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품에서 전부 심판하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에베소서 2장 보면 너희는 그때 2장에 이제 오늘 이제 에베소 2장을 얘기하니까 이제 2장으로 돌아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2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죄와 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서부터 말라기까지 죽었던 이스라엘 구약시대 영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는 영들이야. 그들을 살려가지고 영원히 오늘날도 그 땅에서 그 영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지배한단 말이야. 심판하고 지배한다는 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오순절에 벌써 그 17개 나라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왔잖아요. 와가지고 불의 혀같이 큰 바람소리같이 나들이 불의 혀같이 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것이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로 다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지. 구약시대에 죽이는 영 받으면은 지옥은 안 가요. 그렇지만 죽이는 영이요. 이 세상에서 다시 올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되는데, 새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고 이기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거를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손자들에게 읽어주고 손자들이 또 할아버지에게 읽어주도록, 할아버지가 돈 벌어서 좀 이렇게 용돈도 좀 주고 손자들, 그러면 손자가 할아버지인데게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손자들이 예수 믿어 자손대대로 예수 믿고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하늘에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축복을 자손대대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